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그다음 성도하시고 그다음 열반에 이르는 행사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까지 아마 법사님께서 오셔서 또 법문하시고 오늘은 제가 노건 전법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준배 박사님의 49제를 당해서 오늘 이준배 박사님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그 영가를 전도하는 의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법사가 갑자기 바뀌어서 법선 스님께서 본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대신 오늘 하고 내일 아마 법선 스님께서 강의를 하는 거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법선 스님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부처님의 전법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35살 되는 해 12월 8일 날 성도하셨습니다. 성도하신 후에 부처님께서는 21일간 보림하셨습니다. 보림하셨는데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당신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것을 흔히들 보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깨달음, 내가 제대로 깨달았는가에 대해서 당신이 보림하시고 동시에 이 세상 우주를 향해서 법문하셨는데 수모하러간 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날 통고사에서 하고 있는 화엄법회가 바로 화엄경을 우주를 향해서 설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론은 중국의 천태지자라고 하는 천태종의 계조인 천태종의 아주 중요한 스님인 천태 스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5개로 나누어서 말할 때 흔히들 제일 먼저 화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을 그때 설했지만은 그러나 중생들은 아무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이렇게 깨달은 바를 설해도 중생이 모르니까 내가 하는 수 없이 열반에 들기라 이렇게 마음을 작정을 하실 때 천상에 있는 범천왕이 보고 내려와서 부처님 열반에 드시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높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중생들이 하이란 경기로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새롭게 중생이 알아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법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위해서 다시 설법을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정각산에서부터 부처님이 깨달으신 곳에서부터 200km나 떨어져 있는 베나러스까지 한 발 한 발 걸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설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교진여당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진여당 5명에게 최초의 설법인 중도를 설법하시고 동시에 사성제와 팔정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초전법륜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불교가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소위 말하면 불교라는 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심으로써
드디어 불교라는 종교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전체 다 한 것이 흔히들 우리가 말할 때 팔만대장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 최초의 슬법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녹은 준법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10번에 드실 때까지 어떤 것이든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와 같이 신앙하게 된 근본은 부처님이 슬법했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서 고구정령하게 슬법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불교라는 종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교진이 등 5명을 위해서 먼 거리인 200km를 그 당시에 걸어서 가셔서 설법을 시작하셨습니다. 흔히들 부처님 법문을 이야기할 때 부처님 법문은 대기슬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기슬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기틀을 따라서 중생들에게 마치 병이 난 사람에게 약을 주듯이 그 약에 맞게끔, 그 병에 맞게끔 처방약을 주듯이 부처님께서는 대기슬법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차제슬법을 하셨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차제슬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점차적으로 얕은 데서부터 깊은 곳으로 이것이 가셨다. 부처님은 최초의 아주 쉬운 법문부터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설파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가장 높은 법문인 대승 법문을 가장 나중에 설하심으로써 모든 중생들에게 설법을 알아듣게끔, 누구든지 쉽게 알아듣게끔 해주신 공덕을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오늘날 불교가 상당히 많은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그 한자 문화권 때문에 난섭하다고들 말하지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정작 당신이 쓰시던 언어가 아닌 산스크리트로 귀족들이 썼는데 산스크리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반 평민들이 누구나 쓰고 있던 그 당시에 빨리어로서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평생을 설법에 바치셨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 말씀하신 5가지를 대충 오시라고 하는데, 5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은 정에 들으셔서 설법 20하루간 설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암경입니다. 암경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법구경이라든지 배교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설법하셨는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초기 설법에 속하고 오늘날도 가장 원엄으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가장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암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경을 비롯해서 여러 경전들을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걸 남방불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불교의 원류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면 꼭 우리가 만나는 것은 암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초기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정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것은 암경은 12년간 하셨어요. 12년간이나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셨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방등경이라고 하는 경입니다. 방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8년간 하셨는데, 그 방등경에 속하는 경전은 대개 유마경, 건강명경, 능가경, 성만경,
무량수경 이런 것들이 대개 방등경에 속하는 방등부패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와 같은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반야경인데 반야경부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많기 때문에 반야경부의 말씀을 21년간이나 부처님은 설법하셨어요. 그래서 21년간이나 반야부 경전을 설했는데 그 경전들은 대충 우리가 알고 있기에 반야경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반야심경도 거기에 포함되고 또한 금강경도 건강반야바라밀경도 역시 반야부 경전에 포함되는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와 같이 반야를 설하심으로써 대성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반야가 없다면 우리는 대성불교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2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논리적이고 대단히 불교가 학문적인 어떤 세계에서 봤을 때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반야라고 하는 단단한 뼈대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성의 법문이 설해질 수 있었다고 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 다섯 번째가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하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하셔서 마지막 이제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론의 근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천태지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 말씀을 다섯 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할 때 흔히들 오시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다섯 그 때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부처님 설법을 이와 같이 분류해서 이와 같이 되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흔히들 다 이야기하면 대승과 소승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중요한 것들을 대개 대승과 소승으로만 나눈 게 아니라 돈교로 설하셨다. 동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로 깨닫게 하는 것을 동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전교라고 하는데 점교라고 하는 말은 점차적으로 깨달도록 만드는 것을 점교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래서 dom교로 말도 하셨고 정교로도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여기 보면 삼성을 필교로 쳐서 삼성 통교라고 이야기하고 의경교로도 말하고 동규교로도 말하고 상주교로도 말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와 같은 자세한 것들은 학자적인 입장에서 나누어 놨을 뿐이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그 중생들에게 가능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장 그 사람답게 접근해서 그분들의 의문을 쉽게 풀어서 그 사람이 다시는 그 의문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만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전체가 소위 말하면 오늘날 8만 교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 지반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연기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의 전반으로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서로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해서 상이상관의 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이 없다면 남쪽은 존재할 수 없고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이 없다면 동쪽만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아래라는 것이 없으면 위만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래라는 것과 함께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하지 않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서로 상하상간의 관계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불교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를 갖다가 불교는 흔히들 말할 때 그것을 영기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기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흔히들 삼법이라고 하는 재행무상이라든지 재분무화라든지 그 다음 열반적정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적인 것들이 오늘 제가 이 49제를 당한 오늘 이준배 박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 본문을 통해서 무상을 오늘날 좀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부터 제 본문에 관계되는 본문이 무상계를 제가 이 박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준배 박사님을 이야기에게 제가 본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무상의 법칙이 바로 부처님의 소위 말하면 무상의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과 재범무화라고 하는 것과 열반적정이라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 가장 사실은 두렵습니다. 생한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나 한번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떠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비록 왕자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왕국의 왕이 될 그런 몸이었지만 그러나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분은 절망했을 겁니다. 왜 사람은 나면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절망으로 인해서 그분은 출가를 단행했습니다. 그 부왕에게 수다도나 왕에게 정반왕에게 소위 말하면 왜 출가를 하려고 하느냐? 너가 왕자이고 앞으로 왕이고 아름다운 미녀들이 꽉 찼고 또 아들이 있고 또 아름다운 아내인 야수다라가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이 궁전을 떠난단 말인가? 이렇게 떠나지 말 것을 권유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아버지, 저에게 늙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처님, 아버지, 저에게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저기서 부처님이 자꾸 나옵니다. 아버지, 저에게 죽지 않는 것을 주십시오. 그와 같은 것을 준다면 저는 결코 이 왕궁에서부터 출가를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왕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살았던 사람 가운데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면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겨우 100년이거나 오래 산데도 100몇십 년 살면 결국은 우리는 다음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교는 삼생을 말했어요.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다음 후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윤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불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회를 갖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불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뜻에서 이 소위 말하면 6가지 의식과 그 다음 그 대상인 색성양 미촉법, 그 대상이 이 눈이 있으면 눈의 대상이 있어요. 코가 있으면 코의 대상이 있습니다. 귀가 있으면 귀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로 상하상관의 관계,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이 세상에는 뭐든지 다 상하상관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 지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아가 있다고 자꾸 말합니다. 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라고 가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독립적인 아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나입니다. 관계 속에서의 나는 존재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무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서로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지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풀어져 버리면 이 세상에 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대 불변한 아가 있다고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내 것, 내 자식, 내 형제, 온갖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번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것만 놓아버려도, 그런 것들만 그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져도 우리의 괴로움은 얼추 반감됩니다. 상당히 많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죽을 때까지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합니다. 오늘도 텔레비전 아침에 내가 잠깐 어쩌냐기도 봤는데 그냥 지금 국회의원이 못 돼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게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나 봐. 다 그냥.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서로 상하상관의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가 있는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가를 위해서 무상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49제를 당하신 어른은 제가 이분이 대학 때부터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또 이 선생님은 의사였습니다. 그것도 부산에서 유명한 방사선과의 의사였습니다. 부산대학에도 오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법문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주의스님께서 저한테 잘 아니까 천상할 수 없이 좀 법문을 스님이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자리에 사실은 앉은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게 잘하는 분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분을 몇 번 또 먼 발치에서 보았습니다. 그리 보았어. 이분이 성품이 어떤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너그러운 분이었어요. 법문하지 않아도 이분은 벌써 경닥석에 가 계십니다. 그만큼 이분은 만인에게 아주 구독한 분이었어요. 늘 웃음을 늘 가지고 있고 한 번도 찡그리거나 성내는 것을 거의 못 본, 그래서 참 그 인품이 넉넉하고 훌륭한 어른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 법문에 사실은 이 단상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준배 박사님께 이제 벌써 경락석에 가 계실 텐데 그냥
몇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내가 법문을 해야 될 어떤 책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상계는, 무상이라고 하는 개송이 있습니다. 무상계라고 하는 개송이 있는데, 그래서 무상계는 열반으로 가는 긴요한 문이고 고해를 벗어나는 자비의 배입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으로 가는 긴요한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해를 벗어나는 자비의 배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발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하다고 생각하겠구나, 이 세상에 즐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무상하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가 발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우리가 만족해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면 거기에 아마 주저하고 앉아있거나 거기에서 그냥 더 발전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더, 거기서 더 한 발 더 높이 오르기 위한 발돋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무상을 느꼈기 때문에 부처님도 출가를 하셨어요. 생로병사에 대한 그 당신이 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출가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고해를 또한 벗어나는 문이야. 우리가 그 무상을 느끼고 하는 도를 닦아야 되겠구나,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은 고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계의 첫 마디가 뭐냐고 그러면 일반으로 가는 긴요한 문이요 또한 고해를 벗어나는 자비의 배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처님께서도 이 계를 의지해서 열반을 성취하셨고 중생도 이 계를 의지해서 고해를 뛰어나가는 것이니라. 오늘 49제를 당한 이준배 연가시여, 그동안 스님네들이 그동안 이준배 박사를 위해서 읽은 연불 전체가 사실은 법문입니다. 법문인데 따로 오늘 법문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렇지만 오늘 고고정량하게 아주 그냥 열심히 오늘까지 제를 해주신 연불 그 자체가 전체가 다 사실은 부처님 법문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벌써 알아채고 탁 그냥 다이 갈 길로 탁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흔히들 말 있지 않습니까? 천리만은 채찍 그림자만 봐도 그냥 천리를 달리고 둔한 말은 아무리 맞아도 가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듯이, 이미 그냥 이준배 박사님은 이미 그냥 탁 한마디만 듣고도 벌써 탁 그냥 철마처럼 가버렸을 거예요.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 이, 비, 설신의 이 6가지 있어요. 6가지.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다임을 느끼고, 안, 이, 비, 코로 냄새 맡고, 이런 어떤 등을 어느 놈이 전체를 다 종합합니까? 우리 의식이 전체를 종합해요. 안, 이, 비, 설신이 가운데 6번째 있는 놈이 이것은 차다, 예쁘다, 밉다, 온갖 분별을 이 6번째 있는 이놈이 해요. 이놈은 우리가 이 세상 갈 때 다 이 세상에 두고 가야 합니다. 안입이 설신이 다 그냥 죽어버려요. 그 다음 이제 그 놈을 조종하는 놈이 있어. 그 조종하는 놈은 뭐냐면 무의식이야. 오늘날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그걸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무의식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말라식이야. 말라식이 그놈을 조종해. 우리가 보통 때는 안 나타나. 그럼 잠잘 때는 무의식으로 지금 있어. 그 밑에 또 의식이 하나 더 있어. 그 무의식이 뭐냐고 그러면 아리아식이야.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그러면 종자입니다. 이것은 죽지 않아. 사람이 죽으면 안이비 설신의도 죽고 무의식도 죽고 여기까지 죽어. 안 죽는 게 하나 있다.
뭐냐 그러면 아리아식이다. 사람 오늘 가서 한번 들여다보소. 속에 다 그냥 아리아식 다 가지고 있다. 이거는 안 죽어. 그러면 이거는 그럼 어찌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 다 기록되어 있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다 그 속에 아리아 시간에 다 종자로 그냥 보존하고 있다가 이것만 다음 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아주 그냥 맑고 깨끗한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탁 듣는 순간에 벌써 착 알아서 간다. 또 어떻노? 너무너무 나쁜 사람은 뭐 볼 것도 없다. 재고 이거 필요도 없이 지옥 간다. 그러면 49조는 왜 하는데? 49조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한다. 그 전체적인 것들을 갖다가 다 끝나는 날이 49일이다. 그날 되면 이제 소위 말하면 판결이 끝나서 이제 언도가 끝난다. 니는 사람으로 가거라, 니는 뭐 어디로 가거라. 딱 그게 뭐 누가 염라대왕이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지가 간다. 그런 때문에 불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염라대왕이 겁납니까? 누가 겁납니까? 겁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갑니까? 자기가 갑니다. 그것은 속일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다 속일 수 있어. 안 보는 데서 다 무슨 짓을 했어. 그렇지만 자기는 속일 수 없어.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자가 뭡니까? 가장 두려운 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두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불교는 그것을 말해 주려고 사실은 있는 거예요. 선악시비가 전체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선악시비와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딱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은 그것만 들고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 다음 생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철 스님도 자기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자, 다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대는 6가지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뜻과 6가지 경계인 색, 성, 향, 미, 촉, 법을 벗어나 신령한 아르마리가 또렷하게 드러나서 부처님의 거룩한 계를 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우리가 사람이 살 때는 이것이 가려가지고 진실이 안 보입니다. 욕심 때문에 진실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순간에 어찌 됩니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확 보이게 됩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죽으면요 얼마나 밝아지냐면 마치 끄둔 방에 불이 켜지듯이 확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6배나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임종연불이 중요한 거예요. 가서 탁 그냥 그때는 어떤 말을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바로 그냥 그 말을 듣고는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여기서는 법사들을 이야기하면 아유 그렇다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저 문방만 나가면 딴짓한다. 왜 그렇노? 욕심이 가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진실이 안 보여요.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진실이 안 보여요. 그러나 욕심을 탁 내려놓으면 그 진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배 박사님 급이 다하고 말세가 되면 대천세계도 불타고 수미산과 큰 바다도 다 없어지는데 어떻게 이 육신이 나고 병들고 죽고 근심하는 생사법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말세가 되면 바다도 마르고 산도 무너지고 온갖 것이 다 끝날 날이 오는 거예요. 이 우주도 끝날 날이 오는 거예요. 지구도 끝날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로병사, 소위 말하면 이 육신이 사대로 만들어지는 이 육신이 어떻게 안 무너지고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준배 선생님에게 내가 말을 합니다. 언젠가는 이거 지구도 끝날 종말될 때가 있을 거예요. 무너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육신이 어떻게 안 변하고 가만히 그냥 그대로 변치 않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대의 머리카락과 트럭과 손톱과 발톱과 이빨과 살과 가죽과 힘줄과 뼈와 뇌와 골수와 때 같은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침과 콧물과 눈물과 피와 고름과 과래와 오줌과 똥, 전기, 진액 같은 것은 다 물로 돌아가며 더운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갔으니 네 가지 사대가 다 각기 돌아가는 것인데 오늘날 그대의 죽은 몸이 어디에 있겠는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제각기 갔어. 사대로 다 흩어졌어. 딱 되면 반납하라고 옵니다. 죽는 순간에 어디서 날아오는지 온다. 와가지고 바람은 움직이던 거 다 뺏어가 버리고, 응? 흙기운도 이렇게 하고, 물기운도 그동안 썼던 거 다 반납해라. 그건 용서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날이 오면 사대가 본래 자리로 돌아갈 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죽어버리자 이겁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살았을 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자기 자신을 바로 보면서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무상계가 주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준배 영가시여, 이 몸뚱이는 네 가지 요소는 헛되고 거짓된 것이니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대가 끝없는 애적부터 오늘의 문명이 근본이 되어서 소위 말하면 12년이 연기에 대해서 선악의 행업을 지었고 이 행업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려는 한 생각을 일으키고 이 생각이 태아의 정신과 물질인 명색이 6기관인 안입이 설신이 이 6가지 감각기관을 감각작용의 지각작용을 지각작용인 수를 이 애욕이 요소유인 탐치애를 내세에 갸가되는 여러 가지 행업을 짓고 행업이 되시 다시 미래가 태어나는 생이 되고 근본년이 되어서 마침내 늙고 죽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번뇌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명이 없어지면 행업이 없어지고 행업이 없어지면 아르마리가 없어지고 아르마리가 없어지면 명색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면 6기관이 없어지며 6기관이 없어지면 감각작용이 없어지고 감각이 없어지면 지각작용이 없어지고 지각작용이 없어지면 애욕이 없어지고 탐애가 없어지면 탐채심이 없어지고 탐채심이 없어지면 행업이 없어지고 행업이 없어지면 태어남이 없어지며 태어남이 없어지면 늙고 죽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번뇌로부터 사라져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상의 모든 것은 그 본바탕의 본래로 스스로 고유해서 불자가 닦으면 내세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무상을 느껴서 제대로 공부하고 닦아서 영원한 세계, 소위 말하면 부처를 이루는 것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자라고 하는 것은 승불하는 것이 마지막 일입니다. 승불하기 전까지는 생로병사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고 윤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영원한 자유를 우리가 향유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처럼 우리는 열심히 자기 자신을 닦아야 합니다.
이 세상 현상계의 모든 것이 바탕이 본래부터 스스로 고요해서 불자가 닦으면 내세에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라.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은 덧없으라. 그것은 나고 죽는 생멸법이니 생멸하는 것이 다하여 없어지면 고요한 열반 낙이니라. 부처님 계에 목숨 다해 기회합니다. 법보님 계에 목숨 다해 기회합니다. 성보님 계에 목숨 다해 기회합니다. 과거의 보성열에 공양받을 이 바르게 아시는 이 지혜와 행을 구족하시니 잘 아시는 이 세상을 잘 아시는 이 더 위 없는 거룩하니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신 부처님 세종께 목숨 다해 기회합니다. 이준배 영가시여 그대의 다섯 사임은 벗어나 버리고 신령한 아라마리가 뚜렷하게 드러나 부처님의 위없는 거룩한 계를 받았으니 어찌 통쾌한 일이 아니고 어찌 통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상의 법문을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이제 천당이든 부처님 세계를 마음대로 가서 태어나게 되었으니 참으로 쾌활한 일이고 참으로 쾌활한 일입니다. 오늘 이준배 박사님 49제의 점에서 우리가 앞차가 무너지면 길을 가다가 앞차가 언덕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다음 번에 가는 사람은 거기에 조심합니다. 그렇듯이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단히 훌륭하신 어른도 생을 다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항차 그냥 그 어떤 사람도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상을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상에서 절망에 빠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상을 통해서 염세주의가 되라고 불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상을 통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더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날을 위해서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준배 박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천당이나 부처님 세계 마음대로 가서 태어나십시오. 가서 이 세상의 모든 열반낙을 소위 극락세계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즐기시고 다시 이 세상으로 오십시오. 흔히들 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이 뭡니까? 이 속한 사바 하십시오. 이 사바로 돌아오셔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중생을 더 빨리 깨우쳐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시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게 돼요. 선생님은 의사분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원력을 가지고 너무 아까운 분이니까 빨리 이 세상에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저희가 희망합니다. 오셔서 다시
넉넉한 웃음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다시 되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불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 법회를 가름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무 영산 불멸학수